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하는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베델 생명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좋아하시나요? 가끔 교육자실에서 종종 야구 이야기를 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나 이글스를 응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야구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구는 3번 죽어야 한 이닝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9번 해야 모든 게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고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 꼭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늘 주어집니다.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이 경기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야구 경기를 본 경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경기가 다 끝난 줄 알고 수비수가 공을 잡고 관중에게 선물로 공을 집어 던져 주었다가 그것이 게임이 끝난 게 아니고 다시금 그 경기가 역전되어져서 패한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 바로 스포츠입니다. 얼마 전 2023년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3000m 롤러스케이트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결승선을 앞두고 환호하며 손을 들었다가 대만의 선수에게 역전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위를 좀 둘러보십시오. 한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저버리신 분들은 없지 않은지, 제 주변에는 한때 청년부, 청소년부 회장도 했고 또 제가 알고 있었던 안수 집사님도 장로님도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는 이들도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무슨 일이든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중도에 탈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소유하지 못하면 삶의 여러 이유와 환경에 따라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엔 산 소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죽은 소망도 있고 산 소망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망은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즉 믿음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소망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고 믿는 헛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소망은 우리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포츠 경기 재방송을 보면 아무리 지고 있는 경기라고 해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100대 0이라고 해도 언젠가 역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큰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으면 지금 아무리 경기가 지고 있다라고 해도, 경기가 너무 열세에 몰려 있다라고 해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힘겹습니다. 평탄한 길로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많은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면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녀보니 우리 안에 갈등이 더 많습니다.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힘들고, 또 내 앞에서 누가 앞에서 이끌어가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뒤에서 따라가다 보면 성에 차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좋고 형통한 길로만 갈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바울의 삶도 참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삶, 그가 이제까지 잘못 믿었던 그 신앙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제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의 앞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바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는지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복음의 힘있게 증거했더니 형통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켰는데 그가 얻었던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의 사역을 힘있게 전파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가 또 얼마 못 가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가는데 그가 가진 길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혔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소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형통한 길을 갈 것 같은데 바울은 형통한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믿음의 경주를 끝내지 않습니다. 계속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다니니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더라 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저버리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그에게 주어진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그 길을 기어코 이어갑니다. 우리가 바울의 상황이라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내 마음처럼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식들마저 우리의 마음대로 마음을 잘 헤아려 주지 못하고 근심이 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는데 계속 하는 일은 어렵게 되어지고 상황과 환경은 녹록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주저앉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소망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어도 다시금 돌아갈 소망으로 그들의 삶을 지탱하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산소망, 즉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에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근심을 지워줍니다. 아니, 지금도 돈과 명예, 권력들이 우리의 삶의 근심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늘 세상의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을 겪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인생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잠깐의 감사는 이룰 수 있지만 결국 더의 욕심으로 스스로를 올가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영혼을 갈아 넣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 안에서 정당성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얻어지는 것들은 우리 인생에 잠깐의 유익은 끼쳐줄 수 있겠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은 헛된 것뿐입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본향인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산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의 시련에, 이 고통에 이겨낼 힘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잠깐의 시련의 고통에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금 천국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미 첫 물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예수님께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약점이었던 것, 예수님께서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갔다라고 마태복음은 증언합니다. 이 청년은 천국을 소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누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먼저 섬기는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진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들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보도록 노력합니다. 인맥을 동원하고 재물을 동원하고 명예를 동원하고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좌절하여 넘어져 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교만하여서 천국을 소망하지 못합니다. 천국을 소망해야 이 땅의 근심을 이겨낼 힘과 소망을 얻을 텐데 그 근심과 걱정을 이겨낼 힘을 자신에게서부터 찾으니 결국 예수님을 저버리는 모습입니다. 욥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무엇을 다 잃었음에도, 자녀까지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때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소망 없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잠깐의 근심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이 삶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랑은 믿음을 지키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이 확신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분이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아낌없이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소망도 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해줘야 나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이미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먼저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나 무관심에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니 있더라도 또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니 있더라도 우리 죄를 치료하겠다는 결심을 완수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도 없고 이 생의 고통과 근심을 하나님께 요청하여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소망의 힘을 얻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지, 이 고난이 잠깐이고 잠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면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 고난이 오게 될지를 모르니 쉽게 좌절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고난이 빨리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없을 수 없으나 잠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겪는 우리는 그 잠깐의 시간이 너무나도 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재림이 더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안에는 이틀, 3일 밖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고난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시기에 따라서 조절해 줍니다. 그 소망이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이겨낼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6절은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낀다라고 한다면 분명 이 고난은 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곁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매일 시간이 되면 운동을 하러 갑니다. 매일 힘들게 운동을 합니다. 왜 운동할까요? 운동 후에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처음 겪는 이 고난은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이 나에게 훈련이 되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남을 만한,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것으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의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확실함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둘째로는 시험을 통해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더욱 순수하고 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이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도 그것은 곧 끝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성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실함, 큰 상급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믿음을 연단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조절해 주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절해 주셔서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믿음이 연단되는 것을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금보다 귀하기 때문에 믿음을 연단하는 고난 또한 금보다 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이 그 올림픽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오늘 노력합니까? 오늘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 고통을 견뎌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지금 잠깐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럼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으로 오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삶에 지치고 힘들고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공감해 주시는 분, 나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시련을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8절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큰 칭찬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라 하시니라. 왜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까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그 천국의 소망이 있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살아있는 산소망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국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지금 이 고난과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눈물 짓게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그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삶의 수많은 고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나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속에, 이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와 공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담대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내 맘 만져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